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귀한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새벽에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영혼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교훈과 능력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져야 할 때인데요. 방위군이 투입이 되고 나니까 심한 폭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약탈이 있고 도처에서 시위가 있기 때문에 시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야 인종차별이, 그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없어지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이제 입법도 좀 하고 모든 분위기를 좀 쇄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나 시위대가 약탈로 변해서는 안 되죠. 폭도로 변해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나라에 또 모든 백성들에게 잘 나타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있도록, 모든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시대에 반응하고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만지시고 특별히 지금 시위대들을 하나님께서 다들 만져주옵소서. 여러분, 식당 문 열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통금이 바로 걸려버리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위기를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비켜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모든 상황 앞에서 단지 기도할 뿐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우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위가 잦아들게 하시고 근본적인 대책들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 깨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업장이 회복하길 원합니다. 저들의 애씀과 수고가 있는데, 기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모든 참 상가와 사업장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조속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 제단을 깨우며 모든 곳곳에서 연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또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말씀 27장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 마지막 2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아멘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 뭐 이거겠죠? 그래서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요, 이 거룩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이걸 분명히 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았습니다. 그죠?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보고 넘어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순종, 거룩, 또 축복, 저주 이런 걸 강조하시죠? 예,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은 챙기세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무한한 긍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힘있고 가진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수단,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법들을 펼쳐나가시냐면 저주와 축복이라는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고 상급도 내리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바로 그 표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게 잘 나타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뭘 주죠? 영생의 축복을 주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걸 어떻게 노래합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한 손에는 막대기와 또는 한 손에는 지팡이가 있다. 어찌 보면요, 이 에발산, 또 에발산은 막대기죠. 그리고 그리심산은 지팡이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각각 두 손을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손은 징계를 하죠. 한 손은요, 어루만지죠. 머리를 쓰다듬고 칭찬해주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필요하면 채찍질을 하는 게 이제 부모의 양육법이기도 합니다. 뭐 가정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데 두 산이 있을 때 사실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잘 키울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6지파 나누어서 에발산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 먼저 11절부터 우리 같이 13절까지 14절까지 봐야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브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그렇죠? 네, 바로 이겁니다. 먼저 에발산에 속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에발산에 속한 사람이 누구죠?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일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자가 누구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부당한 것이 우상 숭배죠. 그래서요, 이런 사람을 어디에 속했다고 그러냐면 에발산에 속했다. 에발산이 어떤 산? 저주의 산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섬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이유. 왜 그렇죠?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볼 일이 있거나 쉬어야 되겠거나 하여튼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못 드리는 게 있잖아요.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더 우선시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부모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제2의 창조자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우리 부모가 지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어떤 무엇이 조건이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죠. 무식하고 가난하고 참 남보기에는 천해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부당한 자며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에발산에 속한 자로 여기신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또 에발산에 속한 사람이 17절로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7절로 19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지계표, 경계표는 미리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측량기계가 없어서 돌로 표시를 하는데 내 땅이 이만큼이야 하고 밤에 가서 살짝 돌을 밀어 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여기 보니까 불쌍한 소경의 길을 잃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자. 옛날에 이런 것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불쌍한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돈 받고 판결을 나쁘게 하는 거죠. 불리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에발산에 속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뭐죠? 우리 보기에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돈 없고 빽 없고 마치 버려진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불쌍하냐? 우리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별히요, 고아나 과부의 경우는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대로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 편에 계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항상 거기 계세요. 축복하시고 도우시죠. 자, 우리가 의를 행할 때는 어찌합니까? 이 불쌍한 고아나 과부를 살피잖아요. 길 잃은 소경 같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불쌍한 고아나 과부나 소경을 돌보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는 거냐? 아, 저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나에게 축복의 기회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했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에발산에 속한 불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요,
고아도 과부도 길 잃은 자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해롭게 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에발산에 속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요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신분 없고 수입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지냅니까? 이럴 때 돌아보시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질로 못 도와도 기도로 도울 수가 있고요. 작은 사랑을 또 정성을 베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멸시하고 그냥 등쳐먹고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둡니까? 자, 세 번째로 에발산에 속한 사람이 20절로 26절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건 보면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부정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읽기도 좀 그러네요, 그죠? 계모와 구합하고 짐승과 교합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장모와 아비의 딸, 어미의 딸, 뭐 이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옛날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은요 옛날보다 더 아주 그냥 더 이 부정적인 일들이 더 극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법이나 삶의 질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차별을 가집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야 깨끗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심지 않고 내버려둔 텃밭을 이렇게 보세요. 그 텃밭에는 뭐가 자랍니까? 잡초. 그렇습니다. 심지도 않은 잡초가 자꾸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초제를 뿌리고 잡초를 막 없애고 뭐 그래도 이 잡풀들은요 생명이 길어요. 뭐 잡초 같은 인생 뭐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또 자라. 땅이란 호미와 삽으로 항상 관리하지 않으면 심지도 않은 그런 잡초가 무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자꾸 부정한 생각이 나는 거죠. 부정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부정한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뭐가 나온다고요? 마음에 잡초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잡초가 나오는지 아세요? 음란의 잡초입니다. 음란의 잡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라요. 왜냐하면 이 마귀와 사단들이 기도를 쉬는 동안에, 주의를 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각종 더럽고 추한 음란의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정성껏 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길을 가면서 앞에서 여자가 오면 남자들은 앞을 보지 말고 땅을 보고 가라, 뭐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네가 그 여자를 자세히 보면 그 순간에 음란한 마귀가 네 눈으로 들어와서 죄의 씨를 뿌리고 간다. 이 루터가 한 얘기거든요.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공중에 나는 새를 어떻게 말릴 것이냐.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거는 내가 막을 수가 있지 않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에 하도 유혹이 많으니까 온갖 음란한 생각들이 늘 항상 내 머릿속을 지나다닌다는 거죠. 새처럼. 그런데 그게 내 머리 안에 딱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떨쳐버리려는 거예요. 못 앉게 쫓아버리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너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못된 짓을 할래? 결국은 너는 에발산에 속한 거야. 여러분, 이거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런 건 없는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감출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 우리가 신명기 27장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12가지 저주가 나와요. 저주와 축복이 선포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 있는 곳이 세겜이었거든요. 이 12가지 저주를 세겜의 12저주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또 여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에 가서 그 다섯 제단을 쌓는데요.
그 가운데 처음으로 쌓는 제단이 바로 이 세겜 제단이거든요. 야곱이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밧담 알람에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잖아요. 예,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이 세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12 저주는 드러난 일에서뿐만 아니라 은밀히 행한 죄에 대해서도 선포되는 저주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저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예 할지니라.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경계표도 얘기했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도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18절에는 소경을 길을 잃게 하는 것, 19절에는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다 이거죠. 거역하는 세상. 그런데 이 거역하는 세상에서 길은 우리가 택할 수가 있잖아요. 아침에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통금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대처를 해야 되느냐. 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를 어찌 할까요? 왜냐하면 통금이 있으니 6시까지는 새벽 기도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연약한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무덤에 누가 있었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해 갈까 봐. 그런데 모든 상황을 아는 그 때에 여인들이 새벽에 굴러 갔잖아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불의가 판을 치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중보자로 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을 향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데 이런 것들을 위하여 이 새벽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내 마음 안에 나는 모든 잡초들을 말씀과 기도로 이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 배터리가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웃에게도 덕을 끼치는 그리심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며 복된 일보다 고통과 눈물과 슬픈 일을 더 많이 당하여도 세상의 죄악된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항상 성결을 구하여 음행을 멀리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섬기는 거룩하고 축복된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위대들이 이제는 좀 잦아들 때가 됐습니다. 충분히 전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더 이상 시위가 확산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생업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 생업들이 좀 활짝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 함께 생업에 지장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나오미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나오미 집사님 몸이 약하다고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몸이 강건하도록 기도 좀 부탁합니다. 연약한 분들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온전하시고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가운데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없다 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